네,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봄날에 너무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좀 소리가 작지 않나요? 네, 하여튼 그 광활루의 아름다운 벚꽃이 근데 안타깝게도 벚꽃만 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풍과 아, 비바람에 빨리 떨어져서 참 아쉽긴 하지만 또 꽃이 떨어진 뒤에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나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휴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인지에서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이게 가장 소중하다. 뭐 사람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또 요즘 우리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예쁜 손자, 손녀가 정말 소중할 것입니다. 또 물건일 수도 있겠죠.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꺼내보면서 소중한 나의 반지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취미로 뭐 돌을 모아놓고 돌을 열심히 닦는 분도 계시고 난이나 골동품 또 요즘은 레고 장난감을 어른들이 막 모으고 있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주 꺼내서 보면서, 야, 정말 이 소중한 내 보물, 또 자주 이렇게 만져보고, 또 상태가 좋은지, 혹시 어디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어디 먼지는 끼지 않는지 막 닦잖아요. 난 가진 분들 계속 난을 닦으시더라고요. 살펴보고, 또 이게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디도서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휴거라는 사건은 정말 소중한 보물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은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복된 축복, 아주 놀라운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은 보석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자주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휴고에 대해서 꺼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있다면 그 예비 신랑의 최고의 소원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 예비 신랑이 있는데 무엇을 가장 소원할까요? 어서 빨리 신부와 혼인을 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역시나 신부는 교회를 빨리 데리러 와서 천국에서 혼인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도 마찬가지로 신랑과 함께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미래를 꿈꾸며 즐거워하는 것이 신부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도무지 신랑에 관심도 없고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신부는 약간 정상이 아닌 신부가 되겠죠. 만약 이 사실을 신랑이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고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데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관한 내용, 휴거에 대해서 살피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잘 준비하는 신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 휴거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휴거는 먼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 일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그렇고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하의 말씀에서 또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야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네.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휴거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앞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 살아난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휴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휴거 사건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죽은 성도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으로 와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오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어 단어는 랩처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휴거라는 사건은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휴거라는 단어를 성경책에서 성도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휴거라는 단어를 볼 수가 사실은 없죠. 근데 휴거라는 단어가 한문인데 이끌휴 들거 그래서 끌어올린다, 끌어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에서 읽었지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는 이 말씀에서 끌어올린다는 말이 이걸 한자로 하면 휴거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끌어올려진다는 이 말씀을 휴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영어의 랩처는 이 끌어올려진다는 말씀이 그리스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린다, 잡아챈다는 뜻이고 이 하르파조가 라틴어로는 라페레라는 단어고 이걸 영어로 랩체라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휴거, 랩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은 끌어올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휴거, 그렇지, 휴거가 일어나지, 나 휴거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신 정신이 이상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야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확 변화돼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정말 황당한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과거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례들이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7대손, 무드셀라의 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맞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첫 번째 사람인 거죠. 또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휴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람이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진다. 이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사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란 어떤 사건인가? 이미 앞에서 말씀 같이 읽었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부분 살펴보게 되면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이것은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 하늘로.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있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되는 사건이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이제 함께 되는 사건이 휴거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휴거라는 사건은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은 감추어진,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놀라운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나는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세상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일 것입니다. 또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공중으로 사라지는 이 휴거 사건을 구약 성도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약시대 바로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휴거의 사건은 비밀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휴거 당연히 일어나죠. 저 믿습니다. 휴거 소망합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령,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그 소리를 아마 성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이 울려졌었는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을 때, 또 이동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신호로 나팔이 울렸고, 또 중요한 여러 절기들, 나팔절이나 속죄일 때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나팔이 울려졌습니다. 이런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또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로 이 나팔이 울려졌다고 합니다. 나팔이 울리면서 왕되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팔이 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팔이 울리는데 그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또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나팔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나팔 가운데 마지막에 울리는 나팔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나팔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이 나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이 이 환란기 중간에 올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휴거는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해석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팔이 이 지상에 처음에 울려 퍼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이 지상에 처음에 울렸던 때, 이 출애굽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고 계시죠.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이 시내산에서 울렸던, 그래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율법이 주어졌던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죄와 사망이 다 해결되셨고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나팔 이후에도 7년 환란기에도 7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도 또 나팔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에 불려지는 의미의 나팔이 아니라 첫 번째 불렸던 하나님의 나팔과 대비되는 의미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휴거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마 천사들이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휴거 이 사건은 천천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이란 말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한자를 찾으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순식간이라는 말자가 깜짝일 순, 눈을 깜빡이는 뜻이에요. 순이. 그리고 시기, 숨 쉴 시기래요. 그래서 이 뜻이 눈을 한 번 깜빡거리거나 숨을 한 번 쉴 만큼의 아주 짧은 시간을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눈을 한 번 깜빡일 정도, 아니면 숨을 한 번 하는 정도의 몇 초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련이라는 말도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초만, 그냥 순식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 영어도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이 말도 바로 순식간이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의 사건은 아주 신속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한 시간에 걸쳐서, 하루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성도들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냥 순식간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옮겨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한다면, 나 휴거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그때서야 내가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할 수 없는 정말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이 땅 속에 있던 그들의 죽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영혼들이 결합하게 되겠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실 때 천국에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지상에 자신의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때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 무덤에 있다 간다면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성도님을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날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더 간절히 이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산자들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날에, 이 시간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약속들이 이 부활의 순간에 우리에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또 영광으로 외모로 변화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아무리 뛰어봤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 땅의 몸은 중력,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중력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고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천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고 또 7년 혼인잔치 가운데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고 또 7년 환란기가 마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에 교회는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 표를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차례 보여드렸을 텐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직전에 7년 환란기가 있게 될 텐데 교회의 휴거는 7년 환란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분별하고 있고 이것이 바른 분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특히 미국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미국의 힘을 잃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이란과 러시아 또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고가 마곡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이 중동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중동 그쪽에 큰 혼란이 나타날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서 7년 환란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게 되고 마지막 사건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또 그 전에 7년 환란기가 있게 되고 이 7년 환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오시는 휴거 사건, 공중재림이 있는 다음에 7년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온다고 이것이 바른 분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 세상 끝에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놀라운 신비한 휴거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 세상 끝에 갑자기 순식간에 데려가는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신자들이 공중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휴거라는 사건, 왜 꼭 그런 방식으로 이 휴거가 일어나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7년 환란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가운데 성도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신 것이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야곱의 환란에 따른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다루심을 받고 그들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환란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이 큰 환란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창조 때부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고 이후로도 없는 엄청난 큰 환란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된다. 7년 환란기가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서도 이 환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하는 큰 환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여러 가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절 심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진, 기근 막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고 지금 한 70억, 80억의 인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류가 이 재난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끔찍한 지옥 같은 상황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똑같이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러 오는 날이 바로 이 휴거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 세상의 진노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휴거를 통해서 데려가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할 세상의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장래에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상에서 임하는 7년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3장 10장 말씀에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하는 때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건져서 이 진노를 피하게 하는 예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건져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롯을 소돔성의 심판 가운데서 롯이 똑같이 멸망당하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 롯의 가족을 건지셨잖아요.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죄인들과 똑같이 멸망받도록 놔두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휴거의 날은 이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엄청난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 이 교회를 신속하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큰 불이 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잊다 간다면 모든 걸 팽개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지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임할 이 불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속하게 건져내는 구출의 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휴거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신랑이 신부를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신부된 교회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 바로 이 휴거의 날이고 바로 그래서 이 휴거의 날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집이 다 마련이 되면은 그때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전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부와 정혼한 신랑이 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랑과 신부가 바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일단 지참금을 주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와 살 집이 마련이 되면 아버지가 집이 마련됐으니까 신랑에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내가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하는 얘기는 약혼한 신부에게 신랑이 하는 약속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혼인잔치의 예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앞으로 치를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거의 날은 바로 신랑된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러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 풍습에는 신랑이 이 신부의 집에 오게 될 때 친구들과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고 오면서 그때 신랑이 왔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오신다 라는 이 장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부가 신부의 들러들과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면 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된 가마에 신부를 태워서 신부를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도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혼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는 구원의 3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란 칭함을 받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에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 우리 몸의 구원의 단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바로 이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 그 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의 날, 부활의 날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영광의 몸, 영생의 몸을 입게 될 때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의 날, 공중 재림의 날,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이 휴거의 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날이고 또 우리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우리의 부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심과 또 휴거의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놀라운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의 소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조사가 있는데 미국 목회자의 3분의 2가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란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쭉 말씀드렸는데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3분의 2가 있다. 반면에 3분의 1 정도가 우리와 동일한 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환란 전 휴거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약 4분의 1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려오는 이런 성경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휴거는 없다. 아예 그런 휴거는 없다는 목사님이 4분의 1 또는 환란 다 겪은 다음에 아니면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믿는다는 분이 약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이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가운데는 그래도 최고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성경의 그 앞으로 인한 일을 믿는 교회들, 침례 교회나 이런 오순절 교회가 미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 우리 환란 전에 우리 정말 데려오신다는데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믿습니까?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장로교의 77%,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77%가 장로교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고 또 휴거도 문자적인 휴거도 대부분이 없다고 믿고 또 믿는다면 환란을 다 겪은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개혁교회는 언약신약 또 대치신학을 따르게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에서 대치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치신학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지향하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10, 12 세 번 있기 때문에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아주 긴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천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영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대요. 장로교회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신앙을 무천년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긴 이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세상 끝에 오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도 문자적인 7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7년 환란기도 상징으로만 보기 때문에 7년 환란기도 믿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휴거도 인정하지 않고 문자적 천년왕국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긴 천년왕국이 끝나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딱 한 번 하시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탁 만나고 바로 지상으로 탁 내려온대요. 많이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믿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탁 만나고 그냥 내려온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때에 한 번 일어나게 되고 악인과 죄인의 부활이 이때 마지막 딱 한 번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라는 것은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재 교회가 지금 환란을 당하면서 지금 현재를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환란전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히 비판합니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아주 잘못됐다, 이단적이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 환란전 휴거설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그 범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했던 사람이 존 넬슨 다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세대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환란전 휴거 신학이 다비에 의해서 시작됐다. 마치 어떤 이단 종파의 교주처럼 시작됐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존 넬슨 다비가 누군지 잘 아시죠? 우리 형제단의 초기 지도자시잖아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존 넬슨 다비가 환란전 휴거를 새롭게 이상한 걸 성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퍼뜨렸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은 여기에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폴리카르의 제자인데 환란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의 성경학자들, 신자들이 환란전 휴거와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었고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믿었지만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체신학이 카톨릭에서 왔잖아요. 성경을 변질시키면서 다른 분별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카톨릭에서 온 이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그 후에 종교개혁의 개신교까지 오게 되면서 이런 환란전 휴거설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비 형제는 이런 잘못된 그 분별을 바로잡은 것에, 회복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환란전 휴거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일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교회를 세상에 임할 진노 가운데 분명히 건지실 것이라는 많은 약속이 있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 교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노 가운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시판을 통해서 노새 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23번 분명하게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이후의 7년 환란기에서는 어디에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환란기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란 전에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환란기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나중에 이제 환란기에 남아져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교회와 구별돼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고 하기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우스라는 말이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고 바로 성도라고 해석되는 단어인데 바로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기에 성도들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거죠.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봐봐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인내를 지키면서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돼 있지 않아 라고 이제 다른 분별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휴거는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옮겨질 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교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휴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성령님이 옮겨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른 분별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와 같은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가, 그 주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끝에 있는 환란도 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성도가 환란을 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겪는 환란을 말하고 있지만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환란은 이 환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년 환란기는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자잘한 환란과 다른 인류 역사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큰 환란이 7년 환란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환란 가운데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큰 환란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란을 동일한 환란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환란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환란 이후에 구원받게 되는 환란 성도들을 교회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는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환란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환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4장 19절 환란기에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이 환란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환란기에 남아있는 환란 성도들을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환란 이방인들인데 이들을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분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환란기, 특히 7년 환란기 때 이 유대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때 이 환란 때 유대인인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피하는 일이 조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이런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잘 봐보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택한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택하신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택하신 자들을 교회라고 본다고 한다면 환란을 그대로 교회가 닫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 14만 4천에 드려야 된다.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하라고 막 가르치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환란기에 이 환란기 때 복음을 전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회라고 잘못 분별하게 되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어요. 즉 교회가, 우리가 환란을 통하면서 환란에서 순교당해서 하늘나라에 올라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자들 향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증인들에게 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이 환란기 때 인침을 받게 되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왕국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믿지 않고 징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 잘리면서 죽게 되고, 많은 환란 성도들이 죽음을 받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순교한 자들이 올라와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사건의 순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환란기 때 구원받아서 순교된 환란 성도라고, 환란 성도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봐라, 흰 옷 입은 성도들이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중재림과 휴거와 7년 환란기 끝에 있는 지상재림이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들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은 7년 간격을 둔 다른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날 환란 후에, 이제 대환란 후에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상재림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아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나요.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택한 자들을 모아요.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휴거 사건, 그 사건하고 너무 똑같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공중재림, 휴거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되는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다. 여기 나팔 소리 나고 택한 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사건은 바로 이 지상재림을 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온다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야. 공중재림이란 건 없어. 휴거도 없어. 예수님은 딱 한 번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환란 끝에 지상으로 내려올 때 교회가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통 내려온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과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본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공중재림 사건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사건에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고 신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믿는 자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재림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고 순식간에 신자들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비밀스러운 사건이지만, 7년 환란기 끝에 있는 지상재림은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공개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고 있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되는데, 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에 우리라고 한다면 공중재림과 이 지상재림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분별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의 택하신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선택된 유대인들을 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면서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사건이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소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특별히 얘기했지만 그냥 나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 살아남은 생존한 유대인들을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공중재림 때는 성도들이 어디로 올라갔죠? 공중으로 꾸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택하신 자들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죠. 즉 지상에 남아있는 생존한 유대인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서 천국왕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생존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동서남북에서 모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분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잘못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공중으로 오르는 사건이고 지상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왕으로 통치하는 사건이죠. 휴거 때는 모든 살아있는 교회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만 지상재림 때는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신자들이 휴거 때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지상재림 때는 신자들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휴거는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만 지상재림은 7년 환락이라는 때를 마친 다음에 오게 되기 때문에 지상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휴거는 신자들에게 교회가만 해당되지만 지상재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휴거는 7년 환란기 전에 일어나지만 지상재림은 7년 환란기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휴거 공중재림 때 7년 환란기가 이어지게 되고 지상재림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별개의 다른 사건이지만 다른 분별하는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진 그분들의 분별처럼 환란 후에 휴거가 우리 7년 환란기를 교회가 다 겪은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없고 딱 한 번의 지상재림만 있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막 깨워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주님이 도저처럼 오신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별이 마땅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휴거가 성도의 복된 소망이라 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엄청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막 순교를 당한다면 성도의 복된 소망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 기간에 성도들 향해서 적그리스도에 절하고 표를 받으면 어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지옥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환란기에 교회가 그대로 환란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표 받을 때 말래 했는데 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6년 표도 안 받아는 행위가 추가돼야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100세에 죽는 이가 아이겠고 100세에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인류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만 7년 환란기를 통과하고 이 몸을 갖고 가서 천년왕국 때 죽음을 맞는 현재의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7년 환란기 한 번의 휴거와 부활이 있다 한다면 7년 환란기 마치게 될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지상에는 모든 신자는 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이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면 그들이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유대인들도 생존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 이 몸을 갖고 들어가서 육체의 죽음을 맞는 육신의 몸을 가진 백성이 된다고 분별하는 것이 바른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휴거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구하려 오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고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한다면 신랑된 주님을 우리가 깨어서 만날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휴거의 신비라는 주제를 통해서 휴거가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건인지 알아보고, 또 이 휴거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휴거는 많은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휴거를 알고 믿고 있다 한다면,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이 보물과 같은 복된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심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또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남은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 성도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